우리는 이제 마가복음 3장 말씀으로 함께 넘어가서 오늘 본문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사는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또 그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나의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와 삶의 모든 방법까지도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어떤 종교 생활로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아주 익숙하죠, 우리는. 그죠? 그런데 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익숙하다는 것으로 나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이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그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거 몇 년 전에 우리가 암송했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 암송했던가도 헷갈리시죠, 지금? 안 했어요? 저만 외우고 있는 말씀이었군요. 저는 외워놓으니까 당연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했던 말씀. 내년에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그죠? 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굉장히 중요한 권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라가라고요. 자라가라. 베드로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 따라가고 변화되고 자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자꾸 알아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부터 오늘 3장 6절까지의 이 단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지난주에도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3장 6절 오늘 본문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줘요. 첫 번째 사건은 뭐가 있었냐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누구를 고치셨어요? 한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냥 고쳐주지 않고 뭘 선포하셨습니까? 죄를 사한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떤 분이냐고 할 수 있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 죄를 사하는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 물론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첫 번째로 2장 앞부분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었을까요?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가셔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셨죠. 어부가 아니고 세리 레위를 부르셨어요. 이 사람 마태였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죄인들 세리들과 어울리시면서 자신이 누구라고 소개했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고 누구한테 쓸데 있다고요? 병든 자에게. 주님은 의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시기 왔다. 그래서 그 예수님 어떤 분이냐? 이 땅에 있는 병든 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치료하시는 의사가 되신다. 이걸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사건은 여러분, 금식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지적할 때 예수님 뭘 이야기하셨습니까? 혼인잔치에 신랑이 와 있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즉 예수님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신랑으로 오신 분이시다. 우리 신부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신랑 되신 주님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다. 이걸 설명한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오늘 3장 6절까지를 포함해서 2장 마지막부터 3장 6절까지를 포함해서 여기는 안식일 논쟁이 나옵니다. 이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누구라고 자신을 소개합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부 사건들이 보면
단순히 어떤 누구를 고쳤고 누구를 치료했고 구원했고 그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그 우리의 인생을, 죄인을,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3장 1절부터 읽었지만 2장 23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의 안식일 논쟁에서 사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가장 껄끄러웠던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전통적인 율법과 또 랍비들의 그 가르침을, 그 전통을 가장 중요시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매주 기도하는 시간, 금식하는 날, 그 다음에 구제하는 날, 이렇게 철저하게 여러분 율법적인 규정을 준수하고 그것을 자기들의 의로 자랑하던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 완벽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신앙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오늘날 우리로 보면 여러분들이 막 존경하는 목사님, 장로님처럼 그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는 그 말씀, 행하는 그 사역이나 말씀들이 전부 다 자신들이 그렇게 중요하는 율법과 전통들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금식도 안 하고 안식일도 막 어기고, 이렇게 되니까 이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던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예고했던 것처럼 이 당시 유대교 안에 이런 여러 갈래의 분파들이 있었던 걸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당시에 유대교에 이렇게 많은 세력들, 분파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거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설명하기도 사실은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한 번은 좀 듣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크게 보면 이 당시에 여러분 이 유대인 세력들은요, 여러 분파들은 권력 쪽에 붙어 있는 사람들, 즉 친정권파가 있고 그 다음에 반정권파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첫 번째 친정권파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당파가 존재하냐면 사내들인 공회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네, 눈을 뜨세요, 여러분. 눈을 감으면 안 보입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있다고요. 이 사내들인 공회는요, 이 당시에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어요. 여기에는 서기관, 제사장, 뭐 할 것 없이 사두개인 여러 분파의 사람들이 이 공회에 중요한,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 당시 유대 사회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이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였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정권에 빌붙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 친정권파에 누가 있을 수 있냐면 여기에는 여러분 대제사장 그룹들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 안에도 대제사장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종교적인 권력 집단으로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던 사람들도 누구였냐면 바로 이 대제사장들이 앞장섰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이 대제사장 그룹과 비슷하면서도 자기들이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정통성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는 그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자신들이 사독 제사장의 후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독이라고 하는 말에서 사두개파가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제사장 그룹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철저히 정권에 빌붙어가지고 현실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두개파의 특징은 뭐였냐면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요. 바리새인들과 좀 달리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다음에 그래서 모세 오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은 뭐 혹은 천사나 내세나 또 죽음 이후에 심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두개파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파는 어떤 면으로 말하면 현실주의자였어요. 현세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이 현실적인 이익에 굉장히 밝은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친정권파 안에는 여러분 누가 있냐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었죠. 6절에 헤롯 땅이 나오는 거예요. 헤롯 땅은 쉽죠? 누구 사람들일까요? 헤롯 왕가의 사람들, 헤롯 왕의 그 권력을 힘입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역시나 친로마 정책을 펴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였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뭐 특별히 어떤 정치적인 세력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도 친정권 세력의 하나였죠. 그게 누구냐면 세리들이었어요. 로마 제국에 헤롯 왕가에 이렇게 빌붙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파가 있었는지 여러분 볼 수가 있죠. 또 반대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는 뭔가 독립해야 된다. 반정권의 어떤 계획, 목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 누가 있냐면 여러분, 또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 중에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원래 구약시대의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역할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포로기 이후에 제사장들의 역할이 약화되면서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말하자면 종교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게 서기관 그룹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냐면 이제 유명한 누구예요? 바리새파예요. 이 바리새파가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너무 길어요, 설명하려면. 그런데 어쨌든 이 바리새파는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자기들 스스로 분리되었다, 구분되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자신들은 세속적인 권력에 영합하지 않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굉장히 여러분 이 사람들은 경건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발달한 게 뭐냐면 율법과 랍비들의 그 모든 전통들을 정말 깨알같이 연구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여러분 날마다 모여서 그 율법을 연구하는 것을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율법적인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놓고 보면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던 그룹이 바리새파였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하고 비슷한 듯 하면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는 저 수도원으로 산속으로 들어가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에세네파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세네파는 철저히 금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냥 경건주의를 넘어서 이 사람들은 철저히 금욕주의, 그래서 완전히 산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이 여러분 쿰란 공동체가 있고, 세례 요한도 이 에세네파하고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룹은 반정권파 중에서 여러분 극단적인 반정권 세력이 있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 누구냐면요, 셀로신. 이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열심당.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여러분 독립군들이에요. 이제는 로마와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래서 서기 74년경에 그 마사다에서 최후의 전투가 벌어질 때 끝까지 이 사람들은요 항복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 마지막엔 자결하면서까지 자기들의 그 신념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 마사다라는 곳에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가보시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장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 셀로신 있죠? 누굴까요? 셀로신 시몬이 있잖아요. 혹은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당시에 이 여러 분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거나 혹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이 곳곳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이 여러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6절에 어떻게 돼 있었어요? 아까 6절 보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누구하고 함께?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이 서로 당파와 상관이 없이 하나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전혀 반대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교 분파들이 있었던 걸 여러분 기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바리새파와 관련해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2장 23절부터 다시 시작되는 금식 논쟁이 이은 안식일 논쟁인 거예요. 자, 23절 4절 2절 읽어봅시다. 먼저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여러분, 금식 논쟁이어서 또다시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굉장히 이 불편하게 한 것은 바로 무슨 일이냐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뭘 해버렸어요? 밀 이삭을 잘라간 거예요. 그냥 밀 이삭을 잘라간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냥 먹었다는 거죠. 그럼 이건 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엄청나게 이 안식일 규정을 어긴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금지 규정이, 대표적인 금지 규정이 39가지입니다. 39가지를 하면 안 돼요. 근데 거기에다 더해서 아주 세세한 것들까지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이 다 정해져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밀밭 사이로 가시면서 밀 이삭을 잘랐어요. 그건 뭘 한 겁니까? 일단 밀밭 사이를 간 것 자체가 뭐예요?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되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멀리 길을 걸어가는 것도 안식일을 어긴 거죠. 그 다음 밀 이삭을 잘랐어요. 이건 추수한 거죠. 밀 이삭을 먹으려면 또 비볐겠죠. 타작한 거겠죠. 그죠? 거기다 여러분 밀 이삭을 또 그냥 먹을까요? 뭐 불에 굽든지 뭐 삶든지 했겠죠. 그럼 요리한 거죠. 그러면 안식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전부 다 어긴 거예요. 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그게 너무너무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러한 이 바리새인들의,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해가 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가, 그 제자들이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여서 이해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이유는 너희들 이거 하지 마 하면 너희들 죽일 거야, 이런 어떤 단순 계산으로 안식일을 제정하신 걸까요? 사실은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날이 어떤 날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고민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안식일을 누리게 하시는, 그 평강을 얻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안식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병든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죄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날이 여러분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그 율법적인 의가 하나의 또 다른 기준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기준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식일을 어기는 것처럼 보일 때,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어긋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이제 정죄하게 되고 심판하는 자리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좋은 신앙의 전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또 이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 외에 다른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좋은 전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주초를 금하고 또 노름이나 도박이나 이런 악한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거 한국교회의 정말 좋은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조심해야 될 게 뭐죠? 내가 그걸 잘 지킨다고 해서 조금 어기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네, 우리가 정죄하게 되고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이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960년에 우리 보수교단 중에 하나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측에 이 고신 측의 당시 고신 그 신학교에 고려 신학교에 교장을 하셨던 박윤선 목사님, 박윤선 교수님이 있었어요. 이 박윤선 교수님이 미국에서 신학을 하시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 고신 교단을 위해서 고려 신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했는데 한국교회 항상 그게 문제잖아요. 이 안에 어떤 보이지 않는 이 알력들, 이런 교권의 싸움들,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박윤선 목사님이 어느 날 그 당시 한국에 와 있던 미국 선교사가 이제 배를 타고 출국을 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 하필 주일날 출국을 했던 거예요. 미국 선교사가. 제가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 가족이 이제 출근하는데 이 박윤선 교수님이 인사를 못했으니까 마지막 가는 길에 그래도 인사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해서 이제 그 출국 시간에 맞춰서 배 시간에 맞춰서 이제 달려갔는데 또 택시를 잡아 타고 부두까지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 시간이 벌써 예배 시간이 다 지나버렸던 거예요. 다른 교회 주일 예배 시간이 지나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분이 선상 예배를 드렸대요. 이제 떠나는 선교사님 가족하고 이제 간단하게 선상 예배를 드리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신학교 교장이 뭘 어겼다? 주일을 어겼다. 주일날 택시 탔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배 드렸다. 이게 이제 알려지면서 그 교단 안에 막 시끄러운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쫓겨났어요. 박윤선 목사님이 그 교단에서 나와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네. 실제 우리 한국교회 역사입니다. 물론 이게 지금도 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 옳은지. 또 그때 그 목사님이 잘못 처신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런 사소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걸 큰 사건으로 만들고 그것을 서로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논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자, 25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사건을 언급하시는 것일까요?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도망칠 때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소년들과 함께 도망치고 있는데 너무너무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굶주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 놉에 있는 제사장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놉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물론 그 사무엘상에서는 아히멜렉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비아달은 그 아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게요.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먹을 걸 달라고 합니다. 그때 뭘 줬을까요? 뭘 줬다고 되어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그렇죠. 제사장들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성소 안에 있던 떡, 진설병을 내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율법을 심각하게 어긴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죄를 벌하셨을까요?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윗과 그의 소년들도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먹고도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지금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밀이삭을 제자들과 함께 먹었다는 것이 그것이 큰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7절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반대로 했네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것이지 마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이것이 바뀌었다는 것은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평범한 사람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신 분 아닙니까? 그 주님이 안식일에 주인 되시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5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여러분, 다윗이 장차 자기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 후손인데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겠냐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압니까? 36절을 보면 돼요. 다 같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구약 성경을 몇 번 설명드렸지만 다윗은 놀랍게도 자기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를 본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이 구절이에요. 시편 110편에 나오는 구절. 다윗은 주께서 내 주께, 여기 주가 둘이 나오잖아요. 주께서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주인 되신 주님이신 하나님이 내 주께, 또 다른 주께 너는 내 우편에, 내 원수의 발 아래 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는, 두 번째 주는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들,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예수님이란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구약 성경에서 다윗은, 또 서기관들은 다윗이 그의 후손에게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다윗도 진설병을 먹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다윗의 메시아가 되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윗보다 더 높으신 메시아가 안식일 어긴 것이 그게 문제겠냐는 거예요. 왜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안식일 날만 주인일까요? 일요일만 주님이 주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생의 모든 날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시간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생각하는 원리, 원칙,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며 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반대가 돼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삶의 목표와 기준도,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것에, 예수님이 계획하신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하죠. 너 MBTI가 뭐냐? 뭐 ENFP다, 뭐다, 뭐 이런. 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자기소개를 합니다. 자기소개를 MBTI로 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MBTI는 뭐가 돼야 하냐면 지저스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네? 우리 MBTI는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우리 삶의, 내 성격의, 우리 가정의, 인생의 모든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더 큰 꼬투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하필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손 마른 사람이 있었대요.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에요. 장애인이에요. 아마 어쩌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일부러 갖다 놨을 수도 있어요. 작전을 짜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주시하고 있다고요. 그것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악한 잔꾀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의도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속마음을, 계획을 다 아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절 4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질문할 때 그들이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이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계획과 의도를 이렇게 폭로하시는 겁니다. 어떤 폭로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이 속셈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들은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자랑하지만 실제 이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실제 이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손 마른 사람을 데려와 놓고 이 사람이 죄를 짓나 안 짓나, 자기들의 기준에서 죄를 짓나 안 짓나라고 함정에 빠뜨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악한 거잖아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기들은 아주 선하고 의롭다고 여기고 살아요. 그런데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또한 그 안식일에 병든 자를, 질병에 있어서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꿈꿉니까? 6절에서 어떤 일을 꿈꾸고 있어요? 예수를 죽일까 꿈꾸고 있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생명의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의 이 의도를, 그들의 본질을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단순히 옛날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위험한 일입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과 원리는 모른 채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 전통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만 중요하다고 그것만 집중하다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일,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하고 좋은 전통들은 우리가 잘 지켜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시대의 또 다른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학교 선배님 중에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목회자인 김준홍 목사님 있습니다. 김진홍 목사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통합 측에 두레교회를 사역하셨던 김진홍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김진홍 목사님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한 1년 정도, 몇 개월 정도 이제 저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다 그래요. 제가 첫 사역했던 동네 옆에 근처에 있는 교회더라고 보니까. 저 달성군 구지면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가 이제 경남하고 경계입니다. 지금 이제 대구시로 편입됐지만 이제 저 달성군하고 저 창녕하고 경계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이 김진홍 목사님이 전도사로 시골 교회를 사역을 하러 갔는데 아무튼 이제 그 시골 교회 그 당시엔 아이들도 많고 뭐 이러니까 이제 열심히 사역을 했대요. 교회가 많이 부흥도 했대요. 근데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어느 날 이웃교회 청년들이 찾아왔더래요.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어느 이웃교회 청년들이 세 사람이 찾아와서 전도사님 좀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도 아닌데 찾아와서 뭘 부탁하러 왔냐 하니까 자기 교회 여자 청년 중 19살 먹은 처녀가 자살을 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청년 이 자매가 한 명이 자살을 해서 죽었는데 자살은 죄잖아요, 여러분. 자살은 자기 자신을 살인하는 심각한 죄잖아요. 그래서 자살하고 죽었으니 이거는 큰 죄를 저지른 것이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자매의 장례를 못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장례를 치르지 마라. 거기 가담하지 마라. 아주 이 목사님이 딱 원칙주의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 자매를 장례를 치르지 못해 여름 8월 달에 이제 막 시체가 썩어가기 시작하는데 냄새가 나는데 아무도 장례를 못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 농산일로 사람들을 바쁘고 그 가정을
다 외면하더라는 거예요. 또 그 부모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엄마는 정신분열증 환자, 제정신이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늘 술에 쩔어 있어서 딸이 지금 죽어 있는데도 자기 딸이 죽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엄마 아빠는. 그래서 이 이웃교회 전사님한테 찾아와서 장례 좀 치러주세요. 왔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갔다는 거예요. 자살했는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하면 그때 야단 맞지 이러면서 가가지고 했다는 거. 나는 전도사람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 데리고 가서 그 농약 먹고 자살한 자매를 대충 닦아가지고 멍석에 말아가지고 지게에 메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산에 묻어주러. 그 더운데 땀을 흘리면서 지게를 붙잡고 산에 올라가다가 너무 비탈진 산에 올라가다가 그만 삐끗해가지고 시체가 굴러버렸대요. 시체가 떼굴떼굴 저 아래쪽으로 굴러갔다. 얼마나 여러분 또 미안했겠습니까? 그리고 시체가 떨어진 데를 가보니까 놀랍게도 그 시체에 이 자매가 저고리를 입었는데 저고리 품 안에 뭐가 툭 튀어나왔냐면 성경책이 튀어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왜 죽었냐면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의 정신분열증 엄마의 자기가 가장으로서 동생들을 다 돌보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실제로는 이 자매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그냥 농약을 먹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죽어가면서도 품 안에는 성경책을 품고 죽었더래요. 그래서 한참 울고 그 시신을 안고 울어준 뒤에 땅을 파고 관도 없이 그냥 시신을 넣고 성경책을 품 안에 넣어주고 장례를 치러줬대요. 그리고 이 김진동 목사님이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했대요. 하나님, 저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사역인 줄 아세요? 빈민사역을 했잖아요. 빈민가들한테 가서 평생을 사셨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종교라고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익숙해진 이 영역에만 머물러서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닮기를 원하시고 우는 자들을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온몸을 바치셨듯이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준비하면서 고민이 너무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2024년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새 2025년을 앞두고 우리의 교회의 방향이, 우리 앞날이 어떻게 가야 될까?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시대 속에 교회가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여러분, 정답은 모릅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단지 이 안식일을 준수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지 않고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그 생명과 구원의 길을, 복음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